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의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마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태어나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그렇게 전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 장례식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장례식이 있으면 저 목회자인 입장에서는 장례식을 인도해 달라 그러면 예배도 굉장히 많고 바쁘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 되면 장례 예배 드려야 되고, 또한 돌아가신 다음에 임종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입관할 때 되면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또 장례 예배, 하관 예배까지 계속 줄지어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런 예배 드리는 어떤 일들보다 더 힘든 것은 실제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호상이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장례식 분위기가 좋지요. 그런데 30대, 40대, 50대, 또 60대도 그렇죠. 한참 이렇게 살 나이에 돌아가실 때가 되면 가족도 슬프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입장으로서도 참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자의 마음은 이런 초상집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건 아니지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날이 나으니까 막 30몇 살 된 사람이 죽었는데 잘 죽으셨습니다. 죽는 날이 훨씬 낫지요. 이 세상 그래 보면 뺨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지요. 아니 도대체가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또한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은 잔치하는 그런 곳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죽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죽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이 슬픔이라는 것은 아마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가진 슬픔이죠. 그런 슬픔일 거예요. 또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을 유심하리로다. 초상집에 가는 것은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만 해서도 저 외삼촌이 돌아가셨고 또 가까이 지내시던 이모부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가까이 친인들이 두 분이나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례식에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모부 돌아가실 때도 전에 며칠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주 많이 낙담해 있고 병들어 아파 있어서 책망의 말씀이 나가면서 정신을 좀 차리게 그렇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모부 가정, 이모부는 돌산에 계셨는데 이모부 가정에서 이모부와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구나.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셨기 때문에 가정에 뭐 이런 미련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잔치집에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기가 어렵지요. 힘든 일입니다. 초상집 말이에요. 초상집. 좋아하고 어디 파티가 있고 잔치가 있고 돌잔치가 있고 아니면 결혼식이 있고 이런 데 가면 분위기도 좋지만 초상집에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인생을 그렇게 마치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생을 내가 죽고 마치는 문제가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죽는 것이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소설을 자꾸 많이 쓰는데 소설이 뭐 윤회라든지 아니면 환생이라든지 뭐 그런 것, 또 그런 식의 드라마나 아니면 TV 방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돼요. 하지만 이 땅은 종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년 1년만 해도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는 어마어마하게 녹고 있습니다. 2, 3년 사이에 사진을 보면 굉장히 많이 빙하들이 녹고 있고, 그 다음에 땅들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태양의 흑점 때문에 대부분 예측되는 것이 한 2030년, 30 몇 년 정도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천문학자들은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각판들의 대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도 종말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되어지면 환란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보다 가장 큰 환란이 임할 것인데 그걸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섬들도 사라져버리고 이 대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번에 필리핀 또 다른 곳 점점점 지진들이 계속 또 일어나고 있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 지질학자들도 우리나라 한국도 지진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꽤 높다. 이제는 그렇게 관측이 되어졌습니다. 백두산 같은 경우도 지진이 일어나면은 심각한 피해들이 있을 것인데 중국과 북한이 그럴 것이고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이런 지진이나 쓰나미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예언자들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 그러면 전 세계 경제의 심각한 문제의 시발점이 이번 일본 일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맞든지 안 맞든지 예언이 없어도 그런 전 세계 주의 종들의 예언이 없어도 일본의 이 사태는 전 세계 경제적인 공황 속에 들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빚더미로 유지해온 나라가 일본입니다. 카드 막기로 빚더미로. 그러니까 일본이 한 해에 쓰는 돈이나 사용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들어오는 세금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일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의 최소한으로 잡아도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가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일어나려면 더 어마어마한 빚이 필요하고 일본 국민들부터 시작해서 일본 국가가 채권을 꽤 쥐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미국 채권을 굉장히 많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이제는 나라 살리려면은 돈을 환수를 해야 되죠. 돈을 빌려준 것을 갚아라 그래야 되는데 그 첫째 대상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미국에 가장 많이 돈을 빌려준 나라가 첫째는 중국이고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달러를 가지고 이 돈을 이제 현물로 내놔라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지요. 채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그리 되면은 전 세계 그 안에도 미국은 지금 올해를 버티기 어려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올해에 각 주들이 하산하고 주들이 무너져서 연방정부의 형태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국가가 미국인데 그 미국의 무너짐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비밀 회의들을 통해서 이 미국이 무너지게 되고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 문제가 되면 특별 계엄을 발표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강제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는 법안이 숨어서 회의들이 다 통과됐고 그런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뻔한 일이기 때문에요. 미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계엄령 이상의 일들을 자행할 법안이 준비됐고 그렇게 예측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이제 최근에 다 또 그 앞에도 다 드러나고 되어진 일들입니다. 잔치집의 마음을 두라는 것은 이러한 되어지는 삶의 문제나 또한 환란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느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느냐를 돌이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돌이켜보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돌이켜보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죽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저 관 속에 내가 곧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저 관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내일 죽을 걸로, 오래 죽을 걸로 전혀 예측하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않아요. 이번에 대전에선가 대구에선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었던 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조울증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셨다고 그럽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조울증 때문에, 조울증은 우울증하고 막 기분이 금방 좋았다가 금방 안 좋았다가 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게 조울증인데,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아파트에 있다가 17층인가 얼마인데 이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조울증은 이제 광증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하는 가운데서 17층에서 떨어져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인질극을 벌이다가 떨어져서 중퇴됐고, 지금 죽었는가 살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죽을 거지요. 그 높은 데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목회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목회자였던 사람도 사실은 자기의 생명이 언제 간다고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목회자 똑같은 사람인데 조울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5년의 시간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10년의 시간이 남아있을 것이다. 20년의 시간이 남아있을 것이다. 물론 나이가 연세가 한 70 되신 분들은 주님께 갈 날이 많이 남아요. 10몇 년 남아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조만간 주님을 만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해도 주님께서 이 땅이 지금 종말로 치닫아 가고 성경의 이야기하는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항하여 싸운다 그러는데, 지금은 들불처럼 중동 아프리카에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리비아의 사태, 이집트의 사태, 그리고 불이 계속 예멘, 오만 계속하여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총칼로 서로 죽이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지금 리비아는 전쟁에 들어가서 자기 자국 안에서도 죽이고 하는 일이 있고, 외국인들과 다른 나라들과 싸움 중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고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급속도로요, 급속도로. 지금까지 민주주의 사회의 맛을 조금밖에 못 보거나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전부 다 이제는 안에서 내란의 문제, 폭동의 문제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화배우 문성근이라는 그 사람도 전에 문익환 목사의 아들인데, 문익환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공산당 빨갱이 앞잡이였는데, 그 사람의 아들인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밀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밀란 세력을 지금 모으고 있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세력만 해도 지금 100만 단위가 넘어갈 겁니다. 밀란을 일으키자는, 우리나라의 밀란을 일으키자. 그래서 지금 깃발을 옛날에 데모하는 것처럼 80년, 70년처럼 깃발을 만들고 행진하고 밤에 횃불을 들고 나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숫자를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시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북한에 있는 좌파 이런 빨갱이 사상에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제 다른 방식에서 전복시키고 무너뜨려야 하지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50년 뒤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다수는 50년 아이들 빼놓고 중고등학생 빼놓고는 50년 안에도 살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50년 안에. 제가 나이가 이제 40 몇 살이니까 저도 50년까지는 못 살 겁니다. 50년까지는. 여러분은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더 오래 못 살 겁니다. 물론 그것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산다는 전제입니다.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초상집의 마음을 가지고 죽는 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상은요, 대부분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에 대한 겁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것이고 신약 성경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이지 불신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뭐 누가복음 같은 것만 해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하면서 누가복음이 하나님께 기록하게 했는데 데오빌로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은 신자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의 대상도 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다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신자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의 영광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선악간에 행하는 대로 물을 것이다 라고 반드시 이야기했고 우리가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무익한 말에 있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언어 생활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한 부분들은 죄를 묻지 않게 될 거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혜 속에 살아갔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막 기도가 펑펑 쏟아지고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꼭 여러분이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은혜가 쏟아지고 막 기도가 되고 막 성령의 기쁨이 있고 이럴 사람들 이렇게 살아갔을 때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럴 때는 기도만 하면 회개가 터집니다. 기도가 나면 아까 혈기 부렸던 것, 거짓말했던 것, 잘못 마음 먹었던 것, 앙심을 품었던 것 이런 거에 대하여 성령이 회개를 시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고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 때는 죄를 사실은 별로 안 짓거든요. 그때는 마음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혈기도 별로 안 부리고 성질도 별로 안 부리고 다투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도 막상 기도를 하면 회개를 성령님은 자꾸 시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깨어있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치도 않아요. 은혜 충만치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갈수록 죄가 뭔지를 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뭔지를 잘썩 몰라갑니다. 이론적으로 지겨운 죄라는 걸 알아도 실제로 죄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양심이 화인 맞아 갈수록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지냈는데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루를 돌이켜봤는데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라고 할 만한 것을 못 찾아낸다는 이야기 내 삶 속에 내가 찾아내려고 살펴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로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런 삶이 매일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고 사랑이 충만할 때 가장 많은 죄에 대하여 성령의 회개를 시킵니다. 그게 실제고 그런데 죄가 별로 안 느껴지고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괜찮게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거나 아니면 병들어 있는 삶을 오랫동안 내가 살아오고 있어서 죄에 이제는 만연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방사능의 오염이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일 때문에 퍼지고 방사능이 이제 계속 우리나라 넘어올 겁니다. 우리나라 이미 해산물에도 발견되고 여수에 있는 해산물 홍합도 방사능 수치가 계산되고 홍합에도 꽤 나온 것이 발견되고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수의 해산물 같은 경우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기가 쉬울 겁니다.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조금 지나면 만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이고 설마 그럽니다. 일본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야가 빠지고 어리석고 악한 것이 이번에 많이 드러나는데 방사능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일본에서 무슨 일을 저질러냐면 정부 차원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사능 수치 기준을 30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방사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방사능 수치, 오염 수치에서 30배로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30배 올린 거 절대 입번끝 안 하고 방사능 수치 기준치 이하합니다. 그랬습니다. 기자들이 모르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모르겠습니까? 너희들 30배 올려놓고 기준치 이하다고 어떻게 하냐 너희들. 말이 되는 소리라 웃기는 소리를 해라. 사람 먹는 거에 대해서 30배를 더 올려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따위 일을 하냐. 하지만 점점점 사람들은 만연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방사능에 만연되어 가면 이제는 지금처럼 별로 더 고민 안 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고민 안 할 겁니다.
방사능 많아가고, 그리고 이 유전자가 변해가고, 암이 기하급수로 생겨나도, 그냥 우리는 이제 별로 아무 의식이 없을 겁니다. 구제역이 거의 다 불이 꺼져가고, 몇 군데 빼놓고는 구제역이 이제 잠잠해져 가고, 지금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거꾸로 이제 지금 현재 문제들이 침출수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지하수 같은 것이 오염돼 가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도 식수에 10분의 1 이상이 오염됐고 서울에 심지어는 우리는 서울에서도 방사능이 쏘물에서 발견되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아직 기준치 이하입니다. 심각한 문제까지는 안 되죠. 하지만 일본은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으로 지하수까지 물이 들어가가지고 심각한 지경이고 일본 애들은 방사능 물들을 바다에다가 막 퍼대고 퍼부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물은 그냥 방사능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물질이 그대로 있어서 반감기가 30, 60년인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물질이 전 세계 떠도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우리 쪽 방향이 아니니까 안전하다고 다 거짓 바람 방향이 그냥 바뀝니다. 해류나 조류도 그냥 바뀝니다. 우리가 다 이제 덤태기 쓰는 거죠. 중국도 덤태기 쓰고 우리나라도 덤태기를 씁니다. 자, 태평양 건너인 미국도 덤태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희에 대해서 우리가 만연대에 가듯이 방사능 오염돼서 만연대에 갈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계속 듣습니다. 지진 또 IT에 수십만이 죽고 이번 일본에도 죽은 사람만 공식적인 통계만 한 3만 4천 명 정도 되고 그리고 가족이 한꺼번에 다 심호흡살쳐서 죽어버린 경우는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한 1000여 구 이상 시체들이 널려 있는데 그런 건 거의 보고가 안 된 숫자입니다. 이게 어떤 실종과 사망은 뭐냐 하면 가족이 5명 가운데 2명이 죽고 3명만 살았습니다. 가족 3명에 가족 2명이 실종됐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 숫자들입니다. 그러면 실종에 올라갑니다. 시체가 발견된 것은 사망입니다. 근데 가족이 5명인데 5명이 다 죽어버린 것은 아무도 실종 신고를 안 내건 그러면 그 실종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숫자까지 따지면 이번에 가볍게 당연히 5만 단위는 됩니다. 5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또한 방사능으로 죽을 숫자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700만 명 되니까 일본의 사람, 다른 나라 빼고 일본의 사람이 장기적으로 방사능 속에 죽을 사람만 해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100만 단위는 가볍게 넘어갈 것이다. 한 5년에서 10년으로 해서 체르노빌이 20만 단위가 넘어갔는데 그건 1기 하나 가지고 2주 정도에서 거의 봉합을 했는데 지금 3주가 돼도 봉합도 못하고 숲도 못하고 더 터져나가고 있고 6기가 가지고 있는 이건 체르노빌보다 심각한 일본의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100만 단위 이상은 가볍게 죽음에 이르게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도 이제 만연될 겁니다. 만연돼. 꼭 우리가 죄에 만연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과 멀어지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종용합니다.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하라고 감동합니다. 기도하라. 너 기도해야 된다고. 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도하라고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거절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져 갑니다. 그런데 죄에 만연돼 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아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얼마 지나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그 사람의 기도하라는 감동을 안 줍니다. 기도하라는 감동을 안 줍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는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 수 있냐 하면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안전하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주님은 주님의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물론 가룟유다 하나는 제외입니다. 본질적으로 11제자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을 이 문제, 나를 배신하는 문제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을 다 배신했고 도망갔고 큰 환난 속에 처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그에 순종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는 만연됩니다. 만연되어서 아니요 이제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도 안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은 전혀 아닌데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집어넣고 말씀을 묵상하고 돌이키고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읽는 것, 물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직 시력이 좋아서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마음속에 두는 것,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연되어져서 이제는 신자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서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과 나는 가깝다. 왜 그 사람은 성경 보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을 보지를 않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됩니다. 이 초상집 또 잔치집 두 가지를 비유하는 것은 초상집은 뭐냐 하면 너가 죽은 다음에 쓸모없는 것 한번 생각해봐라. 사람이 이제 관에 들어가니까 죽게 되니까 죽은 다음에 시체가 되어서 장례식을 치르니까 그 장례식 죽은 사람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에 더 많은 돈을 장만하고 얻으려고 발부둥치고 아마 살아왔을 겁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아마 돈을 대 집도 인테리어를 했을 겁니다. 더 아름답게 꾸미고 또 차도 점점점 바꿔갔을 겁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아예 핸드폰이 1년, 2년마다 바꿔가는 것처럼 다 컴퓨터도 계속 바꿔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살아갔을 겁니다. 아니면 더 젊은 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남자를 얻기 위하여 심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죽었습니다. 남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가 썩어질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고의 가치도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듣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 섰을 때에 칭찬을 들을 만한 것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도 저 자리에 곧 들어갈 테니까, 너도 저 관 속에 곧 들어갈 테니까 하나님께 설 날을 준비하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계속하여 전도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되다고, 단지 거기에서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해 아래서, 그 말, 해 아래서 말, 해는 태양이죠. 태양 아래서 살아가는 삶, 다시 이야기하면 진짜 진실한 신자의 삶은 하나님 아래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흘러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슬퍼하고 통곡해요. 사람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퍼하고 통곡해. 친구가 죽었으니까 슬퍼하고 통곡해.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근심하게 되는데 그 근심이 단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은 것을 난 근심이면 그건 별것 아닌 근심이에요. 하지만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살아왔던 걸 성찰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사랑하는 지인이 죽으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더 잘할걸, 살아있을 때 더 부모님은 효도할걸,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좀 할걸, 살아있을 때 내가 더 가까이 하고 더 찾아뵐걸, 후회하지요. 후회해요. 하면서 그 후회를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근심을 가지게 되죠. 물론 어리석은 사람은 잠깐 하고 말아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먼저 간 고인에게 하지 않았던 사랑을 살아있는 사람이 할 겁니다. 또한 고인과 함께 살아왔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치가 없고 다 사라져버린 것들에 있어서 남은 생애를 내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제 일본에 수없이 많은 이재민들이 있고 또 이번에 일본 문제를 통하여서 식량 사태는 심각해져 갈 겁니다. 지금 밀가루 같은 경우가 지금 또 한 5% 이상 올랐고, 식량 5%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설탕 10% 이상 올랐고 설탕도 계속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기름값 올라가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다음 전기세 이번에 인상 준비하고 있고 수도세 인상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서민 경제에는 4에서 5%가 올랐다 그러는데 4에서 5%는 가볍게 더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도 물가를 잡는 것을 일단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되는 것은 굉장히 더 많아질 겁니다. 꽤 많아지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잘 싸운 나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싸운 나라로 이번에 통계가 나왔지요. 작년에 2만 불, 수입 2만 불로 이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10번 잘 싸운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보다 뭐 쌀값도 이제 지금 인상되어집니다. 쌀값이 인상돼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쌀값을 확인하니까 한 4, 5천 원 정도 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4, 5천 원 정도 올라서 그런 교회에도 쌀을 좀 더 들여놔야 되겠다고 이봉경 사님이 이야기하셔서 그러려고 이제 또 신청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올라가지만 우리는 먹고 살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각함을 덜 일으킬 겁니다. 전에 4만 원 줬던 걸 이제 5만 원 주고 사 먹어도 뭐 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먹습니까? 밀가루값 이제 또 기하급수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다 올라가면 이제 또 기름값 올라가니까 목욕탕 주인들도 지금 목욕탕 계속 망해가고 있습니다. 어찌할까를 모르고요. 좀 웃기는 것은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해요? 주유소 사람들이 돈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유소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계속 주유소 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10원이라도 싼 데 가지 10원이 비싼 데는 안 가버리니까 그들 다 문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원이라도 그러면 싸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그 주유소가 정유사가 틀리기 때문에 정유사가 정해놓은 기름값이 틀립니다.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기름값 마진이 틀리고 원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주유소의 입장들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정유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같은 데도 지금 꽤 많은 숫자의 주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꼭 두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은 돌아가신 사람 사이에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했다, 더 아끼지 못했다, 더 가까이 해주지 못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다, 더 시간을 보낼 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을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저 자리에 내가 있게 될 것인데 내가 저 사람이 못다한 일을 해야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과 똑같이 서야 되는데 어떻게 남은 생애를 내가 정리하고 살 수 있을 것이냐,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평안해지려고 그러고 더 놀려고 그러고 더 재미난 걸 추구하고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갈 날 다가오면 재미난 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즐거운 걸 찾으면 안 됩니다. 재미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왜요? 국가든 아니면 일단은 자식들이든 부양해 줄 거기 때문에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죽을 염려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생활 동안을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대로 좀 덜 아프게 살다가 말고 더 재미나게 살다가 말 것이냐, 아니요. 주님 앞에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또한 못해도 나이가 고이란 인생을 돌아보는 나이를 마흔이다 그러면 인생을 돌아보는 나이 마흔, 부록이다 그러죠.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 못한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를 부록이다 그러고 그 나이를 40이라 그럽니다. 40대부터는 세상 쓴맛 단맛을 좀 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4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주님의 재림은 오래지 않아 일어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합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합니다. 그것이 못해도 제가 보기에는 20, 30년 안에 주님 재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0대 되는 사람, 60대 밑으로다 그러면 아마 늙어서 죽기보다는 사고로 아니면 병들어 죽은 거 제외하고 늙어서 죽기보다는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끔찍한 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있어서
정말로 흘러가는 엄청난 환란의 시대를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믿는 자는 신부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부를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정결한 신부, 준비된 신부, 세마포를 입은 신부를 받아들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중적이지요. 한편으로는 내가 젊다는 것에서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 또한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 환란의 난리와 난리 소문 듣지만 아주 심각한 절망, 심각한 탄식은 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무드셀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최고 역사 이래로 최고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까지 살았냐 그러면 966살인가까지 살았습니다. 960살이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해가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먹고 마시고 씹고 장가하고 세상이 온통 죄 가운데 물들어 버리는 때, 노아의 시대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의 시대 때를 심판하셔가지고 8명 빼놓고는 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드셀라가 살았는데 무드셀라는 언제 죽었냐 그러면 노아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해버리기 직전에 그 해에 딱 계산하면 그 해에 죽었습니다. 그 해에 한 1000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을 잘 섬겨 믿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가장 극심한 환란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정말 주님께 사랑하는 사람,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은 이 땅의 극심한 환란을 휴거를 통해 하나님 데려가서든지 그 전에 평안하게 죽게 만들었어든지 이 땅의 극심한 환란들을 겪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것은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단지 내게서 중요한 일이냐? 우리는 다 나름대로 주님을 찾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있어 그냥 하나의 중요한 일이냐? 아니면 최고 중요한 일이 돼야 되느냐? 그 결단은 해야 됩니다. 그냥 중요한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단지 내게 있어서 남편이나 아이도 있지만 그 사이에 섞여 있는 한 분, 그래서 내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이냐? 아니면 최고로 중요하냐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중요한 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중요한 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사랑의 계산 가운데 한 명, 물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도 내 자식보다는 안 사랑할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자식보다는 주님 안 사랑합니다. 또 심지어 자기 몸보다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초상집에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최고 자리에 주님이 있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최고 사랑하는 분, 가장 중요한 분, 내 목숨을 걸어야 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해야 합니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봉 교사님의 그 서울의 베데스다 기도원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병이 고쳐지면 고침받은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아팠던 게 이제 나았구나. 이제 힘들었던 게 사라졌구나.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허리도 못 펴고 살다가 허리 펴고 사니까 좋다. 감사하다. 그리고 고마워요. 기도해줘서. 그리고 빠이빠이 합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리가 안 좋았는데 허리가 치유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마음 있는 사람처럼 삶을 정리합니다. 삶을 정돈합니다. 마음을 정돈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당시에는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전날에 하루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아침에 이제 그물이나 손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의 배에 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럽니다. 주님이 깊은 데를 가리켰겠죠.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은 던져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를 좀 깊은 데로 가져가서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 속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그물이 막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 배를, 바닷가에 있는 배를, 호수가에 있는 배를 부릅니다. 이리 와서 빨리 좀 도와주게. 그래서 두 사람, 두 배의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고기가 많이 배에 실어져 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너무 무게가 무거우니 가라앉을 만큼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와서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덩치덩 춤을 추면서 야, 이 정도 물고기면 야, 우리 자식들 또 내 아내들, 베드로는 결혼한 가정을 꾸린 사람이고 장모님도 같이 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지 근처에 사는지 몰라도 그냥 가까이 모시고 사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춤을 추면서 야, 한 달 동안 먹을 거 이제 해결됐네. 아, 잘 됐다.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랬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뭘 했냐 그러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선생님 이야기하더니 말이 바뀝니다. 주여, 주님.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나 제자하자. 나를 따라오너라.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아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오라. 그러고 베드로와 베드로의 친구들도 요한과 야고보도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만나고 이적을 만날 때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치유되니까 너무 좋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을 어떻게 정돈해야 되지?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치유가 된 사람 가운데서 소수만 베드로처럼 행동합니다. 소수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이 고쳐진 거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군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진심 어린 탄식을 하고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이 고쳐진 것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춤추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대다수입니다. 주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9명은 빠이빠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가가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문둥병 10명이 문둥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님이 이야기한 곳에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걸어가고 있다가 동시에 10명이 다 문둥병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9명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한 명만 자기의 삶을 어떻게 주님 내가 살아야 하지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문둥병이 치료된 걸 보니까 주님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내 만왕의 왕인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문둥병자 한 명만 치료해서 고민합니다. 9명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받고 몸이 좋아지고 치유가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사람의 손을 통해 날 치유하고 있다고. 당연히 치유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고쳐집니다.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셨고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이 아픈 데가 만지고 기도해서 좋아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걸 아셔야, 사람의 손을 통해 일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내 삶을 다시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수상집에 간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직장을 그만두라 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사는 가정을 포기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환경과 일 속에 그대로 대부분 삽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너희가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똑같은 삶을 사는데,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남편, 똑같은 아내, 똑같은 자식들과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고 기도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단지 주님이 좀 중요한 분이 아니라 최고 중요한 분으로, 주님이 단지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단지 내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관자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신,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꿔버리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했사온데 우리는 웃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했는데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나도 저렇게 저 관 속에 누워질 것을 생각하기 싫기 때문이고, 나도 저렇게 죽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냥 천년만년 내가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실 터이고, 또한 내가 먼저 죽는다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온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찾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화인 맞지 않고 다시금 기도에 깨어나고 믿음에 깨어나고 찬양에 깨어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